그의 경건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입은, 그리고 또 믿음의 가정을 온전히 이룬 그런 아주 우리들에게는 신앙의 모델,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믿으면 저렇게 될 수 있는가 하는 우리의 롤 모델, 신앙의 롤 모델이 되는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는 이방 사람, 즉 로마 군대의 이탈리아 부대라는 부대의 백부장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고넬료를 성경은 경건하여 2절에 그가 경건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때 고넬료가 경건하다는 말은 한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믿음이었다. 둘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주 성숙한 어른스러운 믿음이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무력과 위력, 힘을 무소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존경해서 두려워하는 믿음이었다. 이런 정도로 좀 비슷비슷하지만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믿음, 경건한 신앙 이랄 때 이런 의미가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 열린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몇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질문을 품고 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해답도 받으시고 은혜도 받는 도전의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행복한 삶은 어떤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두 번째로, 행복한 신앙은 어떤 것이 행복한 신앙일까? 내가 원하는 행복한 신앙은 뭔가? 내가 목표하는 행복한 삶은 뭔가? 이런 걸 한번. 마지막 세 번째로는, 행복한 가정이란 과연 어떤 가정인가? 행복한 삶, 행복한 믿음, 행복한 가정. 우리 어떤 의미에서 소박하지만 이게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세 가지 질문들이 해결받게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은 그 당시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경건한 믿음의 가정의 모델, 본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고넬료를 가리켜서 경건한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의 경건한 믿음의 모습을 성경 기자는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살피며 같이 도전도 받고 교훈도 받는 은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고넬료가 경건한 믿음이랄 때 경건한 그는 어땠는가? 그는 자기가 예수를 믿고 온 가족 식구가 다 예수를 믿는,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는 가정을 이뤘다. 할렐루야. 참 귀한 일인 것입니다. 자녀나 가족 중에서 믿음을 떠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사실 이 고넬료는 가족뿐만 아니라 그가 백부장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풍습으로 보면 종, 하인들도 북적북적대고 군인만 100명이었으니까 그 밑에 그 집은 상당히 규모가 큰 살림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고넬료와 같이 사는 사람들은 다 여기 자기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 집안인들이 다 예수 믿고 하나가 됐다.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경건한 고넬료 가정이야말로 찬송가 559장의 찬송과 같은 모습 아닐까. 우리 여러분, 우리 559장 찾아보실까요? 그리고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부르십시다. 1절. 나왔어요. 559장 1절. 오 559장. 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우리가 가정에서 부를 찬송이 많겠지만 저는 행복한 가정 그러면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과 어머님 그리고 우리 삼남매 5이 모여서 찬송 부르고 행복했던 생각이 먼저 떠올랐어. 근데 우리 가정이 모이면 이 찬송가하고 그 다음 우리 아버님이 좋았던 성령이여 강림하사 이 찬송가를 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가정, 행복한 가정 생각하면 이런 찬송들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런 찬송들을 좀 부르시고 행복을 나눠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씀이 있죠. 부부가 기초인 가정은 행복을 창조해내는, 행복을 만들어내는 행복 공장이 돼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어디서 행복을 만들겠어요? 어디서 행복을 느끼시겠어요? 부부가 행복을 느껴야 되겠고 부부가 행복을 만들어야 되겠고 부부가 만들어낸 자식들과 더불어 거기서 행복을 만드셔야 되지 않겠는가. 아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공통된 것은 진정한 행복은 예수를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려면 무엇보다도 온 가족 구성원들이 다 부부를 중심해서 자녀들까지 경건해서 예수를 잘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열린 성대로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는 인가된 기도된 가정이 이래서 참으로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근원, 축복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행복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의 행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니까 행복의 근원 예수 믿으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 구원받음에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 얻지 못하면 예수 믿는 자의 진정한 행복도 그리고 진정한 축복도 사실은 허사입니다. 예수 얻는 행복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일장춘몽이라 할까요? 나는 행복한 줄 알았는데 봄날 긴 잠 깨고 나니 다 꿈이런가 했던 것처럼 일장춘몽이란 말이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나는 행복한 줄 알았는데 이거였구나. 그저 구름같이 안개같이 사라지는 모습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 영생의 행복이 어떤 것인지를 나누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 가족 구성원이 고넬료 가정처럼 다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된다는 것은 그 가정도 여러분 가정도 고넬료 가정같이 경건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행복을 창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정의 중요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도 가정 그러면 가고 싶고 하나가 되고 싶고 어려워도 돌아가고 싶고 그리고 가정 생각하면 행복했던 아멘이시죠?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면 참 귀하신 분들 내가 부모님 참 잘 만나서 예수 믿어 행복을 내가 깨닫고 행복을 유산으로 얻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 행복한 사람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살든지 그가 외국에 살든지 한국에 살든지 도시에 살든지 농촌에 살든지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개의치 않고 있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그 행복한 그 사람은
행복의 파장이 나오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그가 있는 조직도 행복해질 수 있고, 아멘이시죠? 예, 마치 향기와 같아서 그가 있는 것은 행복이 계속 이렇게 되살아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당신 얼굴이 이렇게 아름다우냐? 당신 얼굴이 이렇게 생기가 있느냐? 당신이 참 행복해 보인다. 행복한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은 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온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아내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아들과 딸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혹시라도 아직 그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거나 아직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면, 이 구원의 문제는 우리 일생을 살면서 누구에게 의탁하거나 누구를 통해 도움받을 수 없는, 내가 해야 할, 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영어로 이걸 미션이라고 그러죠. 내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 가운데 구원이 뭔지 모르거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교인 가운데 이런 얘기하면서, 아이고 요즘 우리 애들이 말 안 들어요. 지가 크면 알아서 믿겠죠. 저는 이 얘기를 요즘엔 안 듣지만 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충격이고, 죄송한 얘기지만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무책임한 얘기인 거예요. 그게 어떻게 엄마 입에서 나올 수 있고, 그게 어떻게 아버지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냐 이 말이에요. 그런 무책임한 세상에 여러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기업입니다. 기업은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연말 결산이든 중간 결산이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결산하는, 반드시 그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녀의 믿음은 누구에게 미룰 것이 아니고 자녀에게 더더군다나 책임을 미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일인 것입니다. 나에게 맡긴 기업이니까 내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죄인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어요. 장로고 개혁자 깔병의 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인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이게 깔병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영원히 심판받을 자식들이 무슨 재주로 스스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정말 요구합니다. 믿음에 관해서만은 남편하고도 싸우시고 아내하고도 싸우시고 자식들하고도 싸우셔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만은 안 됩니다. 저절로 구원받을 자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치열하게, 여러분, 치열하게. 자식, 다른 거는 뭐 밥 한 끼 먹기 싫다, 뭐 공부하기 싫고 취직하고 싶다, 뭐 이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다, 다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것만은, 주일 성수하는 것만은, 아들아, 나는 다른 건 다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것만은 난 용서 못한다. 흔한 말로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내가 믿는 생활하는 걸 내가 철저히 보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 이렇게 단호해야 되겠다, 그런 말. 왜요? 이 문제는 일생이 세상 사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예외 없습니다. 대통령도 지옥 가요, 갑부도 지옥 가요, 어느 누구도 다 지옥 가요. 근데 이런 엄청난 일을, 그래 애가 크면 알아서 믿겠죠. 세상에 이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14절 이하에 30절까지 거기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왕이 떠나면서 저들에게 맡기고 갔습니다. 돌아와서 반드시 뭘 해요? 결산하는 거예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2배를 남겼어요. 주인이 뭐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내가 내 잔치에, 이 즐거운 잔치를 베풀 때니 내 잔치에 당당하게 참석하도록 해라. 주인에게 종이 어떻게 잔치를 참여합니까? 근데 이 주인은 잘한 종에게는 주인의 잔치에 종들을 정식으로 초청으로 해주겠다, 그런 말씀. 그런데 1달란트 반섬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이를 갈며 밖에서 울리라. 아멘이시죠? 그럼 이게 회개입니다. 결산입니다. 우리 인생은 예외 없이 반드시 이 기회가 온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남편과 아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천국행으로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미션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미룰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인 것입니다. 구원이 있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두려웠고 떨릴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에 아무 부담이 없습니까? 먼저 여러분이 구원받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으셔야, 이렇게 구원받은 가족이 진정한 행복한 가정인 것입니다. 고넬료는 두 번째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경건의 요소 가운데. 아멘이시죠?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가정, 항상 기도하는 믿음이 두 번째. 사실 여러분, 경건의 기본은 기도 생활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고넬료의 경건한 기도 생활을 적용한다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혹은 직장에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늘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2절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아멘.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가이사랴 지역의 치안을 담당한 군부대 장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어찌 작고 큰 일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대추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큰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여러분, 많은 식구, 많은 종 하인껏 누리고 1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있으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외로움이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며 해결받았다, 그런 말. 그런 그 고넬료의 믿음을 오늘 우리들의 믿음에 적용해서 생각하면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 사람은 기본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늘 기도하니까. 늘 언제 기도해요?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죠. 늘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늘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내가 여기서 공부할 때는 새벽 기도는 우리나라만 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막상 유학 가서 미국에서 감리교회를 다녔어요. 놀랍게도 그 교회는 새벽 기도, 늘 하는 새벽 기도 하는 교회였어요. 주일날 큰 교회였어요. 주일날 이제 컨템포러리 월십이라는 게 있고 트래디션 월십이라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열린 예배. 컨템포러리 월십은 우리 열린 예배, 열린 예배. 2번 열린 예배. 담임 목사가 청바지도 있고 뭐 이렇게 반바지도 입고 나와서 그냥 이렇게 뭐 와이셔츠 넥타이 안 메고 나와서 예배할 때도 있고, 뭐 이런 아주 자연스럽게 예배도 그렇게 드려요. 컨템포러리 월십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트래디셔널 월십이죠. 이렇게 정장을 하고 가운을 입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4번 예배를 드렸어요.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수요 예배가 있었어요. 목요 예배가 있었어요. 그리고 매일 새벽 예배가 있었어요. 미국 교회도, 은혜로운 교회, 뜨거운 교회는 새벽 예배가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고넬료는 새벽 기도하는 교인이었어요. 그는 어떤 기도했을까?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백부장 일 맡은 일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적어도 100명의 군인과 그 가족들에게 별일 없게 하셔서 저들이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백부장으로 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들 가정들과 자녀들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또 자기 아내와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예수 잘 믿어서 이웃들에게 본이 되고 교만하지 않도록, 백부장의 자식이라고 큰 소리치고 어깨 내세고 목이 곧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이웃들과 하나 될 수 있는 자녀로 자라게 해달라고. 만약 공부하는 학생들이었다면 학교 생활 잘해서 저들의 꿈과 비전을 이뤄나가는 진로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제가 섬기는 교회가 있다면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 아직 얘기 안 했지만 제가 국률이 여기서 구제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저들을 잘 섬길까? 높은 자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낮은 자로 저들을 섬길까? 백부장이 원래 높은 사람이니까 백부장이 그 가에서는 최고 높은 사람이잖아요. 원래 높은데 높은 척하면 이거 되겠습니까? 높지만은, 신분은 높지만은, 직위는 높지만은 처신은 가장 낮은 처신으로 가난하고 병든 자를 찾아가서 저들을 위로해 주는 이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겠느냐고. 사람이 묘해요. 사람이 묘해요. 웬만하면 자꾸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하나 있으면 열인 것처럼 뻥튀기 하고 싶고, 자기의 지위가 2계단짜리 지으면 10계단짜리인 줄 알고 거들먹거리고 싶고, 이게 인생이 본능이 아닌가? 죄인의 본능이죠. 백부장이니까 그 가이사의 최고 높은 사람인데 뭐가 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경건한 사람이니까 더 낮은 자세로 가난하고 병든 이를 찾아간, 이런 일들이 기도하지 않고 가능하겠는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로마 군인이니까 황제와 로마 제국의 영원한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경건해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아주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꿈에도 꾸지 못하는 큰 선물을 내려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수혜자 사도 베드로를 자기 집에 모셔드릴 참으로 영원한 가장 큰 복을,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그런 말. 기도 열심히 하고, 아멘이시죠? 온 가족이 구원받고 이런 경건의 가정에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제 사도행전 10장이 고넬료에 관해서 48절까지 기록되는데 그 내용들을 살피면 참으로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8절까지 읽었는데요, 9절에서 23절까지는 고넬료가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즉각 환상을 보고 즉각 자기 하인 둘하고 또 아주 믿음 좋은 경건한 종 하나를 붙여가지고, 그래서 고넬료 시몬 베드로가 있는 욥바의 사람을 보낸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23절에 43절은 시몬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청을 받아 들여가지고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야, 이방인에게 말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걸 이 베드로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44절에 48절까지는 성령이 임하는 설교를 하니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게 됐다. 그런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만 성령님이 임하신 줄로 알았는데 그 당시에 그런 일반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는 이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은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총회 나올 때,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 총회를 요청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고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이 오셔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경험으로 사도 베드로가 강력하게 얘기하므로 예루살렘 총회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은혜를 베푼다고 결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마한 기독교의 역사를 바꾸는 체험이
이 고넬료 가정의 성령 체험이었다,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과 저도 이 성경의 기준에서 판단한다면 이방인인 것입니다. 고넬료와 같이 우리도 이방인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성령을 체험했고 여러분도 성령을 체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방인에게도, 우리에게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열린 성도 여러분, 본문은 경건한 믿음의 사람 고넬료가 항상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한 가지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 다 기도할 때 고넬료처럼 우리 기도 제목마다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 같이 기도해서, 여러분 경건의 기반이 기도에 있는 만큼 여러분 기도해서 경건한 믿음, 응답받는 믿음, 치료와 해결받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인 것은 이웃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웃들을 잘 살폈어요. 여기 2절에 보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한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에는 많은 가난한 유대인들이 칭찬하고 저를 높이고 좋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22절 그 뒤에 있습니다마는 22절을 보면 심부름 온 이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 백부장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합니다. 가이사라에 사는 유대인들, 가난이들이 이 고넬료를 칭찬합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들을 때는 고넬료는 그 지역의 최고 치안 사령관이고 로마 사람이니까 유대인을 짓밟고 무시하고 이렇게 할 걸 간다는데, 그게 아니라 유대 사람들이 칭찬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긍휼을 베푸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도 그가 가난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가 자기가 다스리던 가이사랴 지역의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제를 하고 긍휼을 베풀고 저들을 안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식민 지배받았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살기가 팍팍하고 어려웠겠는가. 여러분, 식민 지배를 받았던 우리의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불을 보듯 뻔히 알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가난한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정말이지 그의 가난한 백성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이런 긍휼한 믿음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역사 이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자기 일생 한 몸을 이 가난하고 병들고 못 사는 이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일생을 살았던 인류의 어머니 테레사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소녀 시절에 이 캘커타에 와가지고 그 어려운 이들을 보면서 일생을 그곳에서 다른 데 가지 않고 일생을 그곳에서 자기 몸을 바쳐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가리켜 인류의 어머니 마더 테레사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고넬료 같이 이렇게 자기의 것으로 구제하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수년 전에 제가 읽었는지 좀 오래됐어요.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 그 사람이 선뜻 떠올랐어요. 필리핀의 사업가 장재중이라는 한국인입니다. 그는 젊어서 필리핀에 이민을 가서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을 크게 일궜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군 그 필리핀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 주위 사람들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때 자가 깨달은 게 뭔가니, 내가 이렇게 사업에서 일고 큰 부자가 된 것은 바로 이 가난하고 어려운 필리핀 사람들의 수고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큰 부자가 되고 사업을 일궜으니 하나님이 이 부를, 이 일군 것을 이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자기가 있는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요즘 사회적 기업이란 말 들어보셨죠?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사회 속에서 이만하게 융성하게 됐으니 내가 이 얻은 것을 이들에게 베풀리라, 되돌리리라. 그래서 제가 그 필리핀 사람들의 삶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제가 학교도 세우고 그러면서 저들을 돕고 저들을 위해 살게 됐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지역의 장제중은 의인이고 정말 한국의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고넬료를 살피며 상고하는 가운데 이 필리핀에서 이렇게 귀한 일을 하는 장제중이라는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자라서 고넬료같이 장제중같이 칭찬받는, 존경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십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구원을 깨우쳐 주십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내 품을 떠나기 전에 성령을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성령을 받으세요 말씀하셨죠? 예수 믿어 성령 받으셔야 돼요. 예수 믿어 구원 받으셔야 돼요. 성령 받지 아니한 구원은 확신이 있을 수 없어요. 아멘이신가요? 성령 받지 않은 구원은 내가 구원 받다고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성령 받은 자는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엄마가 구원 받아야 돼요. 성령 받으시면 내 자녀를 지가 알아서 크면 알아서 믿겠죠. 이런 무책임한 말은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행복한 삶은 무엇인가? 진정 행복한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진정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나름대로 해답을 얻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가족은 선택이 아니라 절대적인 우리들의 미션, 임무요, 의무인 것입니다. 나에게 영적 기업인 자녀를 맡겨주신 주님 앞에서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너는 내 자녀에게 구원받고 영생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심어줬는가?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어떤 문제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기도의 사람이 사실은 그 가정도 인가 기도시킬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 해결자, 능력자도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이웃들로부터 칭찬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영역을 넓혀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행복한 신앙도 중요하지만 교회 밖에 나와 더불어 사는 이웃들도 함께 구원받고 영생 얻어야 할 분들입니다. 그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렇습니다. 2018년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번 더 가정의 중요성, 예수 믿는 구원의 행복한 가정을 생각하면서 다짐하는 시간 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드실까요? 여러분이 주여 한번 외칠 텐데 그 외침 속에는 주여 우리 가정 인가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행복한 삶, 진정 행복한 신앙, 진정 행복한 가정의 기초, 원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와 더불어 두 기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찬송가 55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